막스주의자들은 얘기하기에 자기들은 이제 뭐 아니야 게으른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세계가 아니하고 게으른 꿈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 역사적인 실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서 막스는 인간이 가난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산업사회 안에서 하나의 그 인간이 톱니처럼 전락하는 그런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상실에도 어떤 깊은 이해가 있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그 막스가 어떻게 인간이 이상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면 막스는 헤겔이 말하는 어떤 그 절대 정신이나 어떤 그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나 이것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말씀드릴 때 이 사람들은 그 인문주의자 선언문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크리스찬 유신론에서는 인간의 도덕의 선언적인 도덕적인 기원이 어떤 신적인 것에 있는데, 이 자연주의에서는 맨메이드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인간의 경험에서 그것이 이제 창출되는 것이고 인간의 필요와 관심에 의해서 이 도덕이 생겨나는 어떤 그런 산물이 되는 것이죠. 막스가 인간의 미래 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인간이 노동의 착취를 근절하고 그런 도덕적인 이슈를 제기하지만 막스는 자연주의자로서 도덕의 기원이 어떤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어떤 선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도덕 가치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 가치에 대해서 어떤 공이나 어떤 무슨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어떤 베이스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정죄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근거가 좀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쓴 논문에서 인민의 자율 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 뭐 이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인민의 자율 규범, 이래서 자율 규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연주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에 비춰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인민의 자율 규범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결국은 자연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주의에서의 도덕관이 자기들이 어떤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자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경험에 의해서, 관심과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적인 도덕이다. 이런 거지. 그 도덕의 선언적인 뿌리가 어떤 영원불변한 어떤 진리에 어떤 신적인 것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변적인 것이고, 또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실용적 상대주의의 도덕관과도 상통하는 것이죠. 어떤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진영의 어떤 자기 그룹의 목적에 부합되면 그것이 진리이다. 근데 그것이 옳은 도덕이다. 이렇게 보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약한 거라는 자연주의의 도덕관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어떤 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소스가 있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 있는 것이죠. 상당한 어떤 그런 깊은 뿌리가 있다고 사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은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경적인 전체 진리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사라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신약이 왔으면 그것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이나 이런 것은
신약과 신약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도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율법 사회에서 지도적인 사회에서 그 율법에 역행하는 그러한 행동과 어떤 그러한 것을 한 그런 사례는 근본적인 율법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정신의 그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그 바리새파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너무나 형식적이고 남에게 짐을 부과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어떤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인을 그 내면적인 그러한 그 상태에 그것을 비판하고 경종을 올린 것이지 그 법 구약에 있는 그 법 자체의 그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축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법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의 정신 하면은 그 몽테스키가 있죠. 상권 분립, 법치주의 국가에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있고 또 존 노크라는 분이 계시죠. 그 존 노크는 이제 그 인간이 천부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 하늘에서 받은 자연 권한, 자연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이분이 헌정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영향으로 토마스 제퍼슨이나 그 미국 독립운동이나 프랑스 그 혁명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고 미국에서 굉장히 이분을 굉장히 중요시 알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에 있어서의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경험적에서 실존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만을 이분이 다룬 게 아니라 이분은 규범적인 법도 이분은 거기에 기본으로 베이스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사실 이 두 분, 이 몽테스키나 존 노크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도덕이나 이 법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선언적인 어떤 그 영원한 불변의 진리, 어떤 그 신적인 것 이런 것을 그것이 충분히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상당히 불안한 것이고 또 상당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